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우리 세대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한 세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는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할 때 웰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웰빙이라는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돈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을 많이 갖고 싶고 그렇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갖고 오붓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실직한 사람에게는 소신껏 일하는 직장을 갖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일터보다도 가정보다도 좋은 학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면 뭐겠어요?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정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그 직장은 내 직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게 건강이 없으면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처럼 건강에 자신감이 있고 아파본 적이 없고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이런 말하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몸이 약하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건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공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지금 94세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어머니 안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늘 저는 어머니께 수시로 전화를 드려요. 우리 큰형님이 지혜롭게 94세 할머니에게 핸드폰을 사드렸어요. 목에다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언제든지 전화가 돼요. 전화해서 어머니 목소리 듣고 안부를 묻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잘 있다. 그런데 너희들 건강해야 된다. 너희들이 건강하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건강, 꿈을 담을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주어진 미션을 따라서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한번 할까요? 평생 건강하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건강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잡히게 건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도 정신도 건강한데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비참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은 영도 혼도 육도 균형 잡힌 건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 때 균형 잡힌 건강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저도 펄펄 나는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인 저희 조카가 한 분 있는데 그 조카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삼촌 늙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늙어지는 건데 나도 늙어진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이 딱 들어왔어요. 삼촌, 내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 그게 늙은 거예요. 혹시 본인이 늙은지를 모르신 분들은 자기 몸이 마음먹은 대로 안 움직일 때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앉을 때도 아이고 이게 다 늙었다는 소리입니다. 달리기 하면 마음은 저기 가는데 몸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병든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교회는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교회 안에서는 꿈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건물이 좋다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정할 때 건물 보고 찾아갑니다. 주차장이 얼마는지, 좌석이 어떤지, 에어컨이 어쩐지, 시스템이 어떤지를 보고 갑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는 눈이 바로 교회를 바르게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웰빙 시대를 살아가면서 큰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가 되려는 신학대학원생들이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앞으로 당신이 목사가 되면 어떤 교회를 하고 싶냐라는 질문 앞에 대형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트렌드는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은 교회를 큰 교회라 부르고 뚱뚱한 교회라 부릅니다. 뭐라고요? 뚱뚱한 것하고 건강은 다릅니다. 체격이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뚱뚱한 겁니다. 체격이 작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건강이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들이 모이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성도들, 건강한 교회는 무엇에 힘쓰고 힘쓰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다 건강한 신앙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톰 라이너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목회 멘토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처치 앤소스라는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바로 우리 교회가 이분이 말한 7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를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좀 칭찬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서 7가지를 소개합니다. 특히 저와 함께 오랫동안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나는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다음 7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에 가진 7가지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멘을 잘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을 유도해도 안 되고 아멘을 남발해도 안 되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스스로 아멘하게 될 것이고, 본인이 아멘했다면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말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쟁이.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안 따르려고 그럽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에 행동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단 한 가지가 좋으니까 그 붙잡고 가서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이고, 아멘이시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용감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여호수아 같은 리더를 만나서 언제나 지옥의 문을 습격에 들어가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저는 저와 함께 수십 년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30년 전에 선부동 지하실에서 시작했습니다. 2살짜리, 4살짜리 애기들 둘 데리고 수치를 깔고 벽돌 쌓아놓고 지하실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에 우리 예배처를 찾아서 땅을 7번을 샀습니다. 건물을 3번을 지었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땅 7번, 건물 3번 그러면 10번이거든요. 2년 반에 한 것이 처지는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새빵살이 해보셨죠? 교회도 새빵살이 어려워요. 우리들만의 예배 쳐서 우리들만의 거처를 마련하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월피동 이쪽으로 옮겨올 때 교단을 바꿔야 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을 6필지를 팔고 이걸 사야만 했습니다. 어느 거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는 리더가 독주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의견이 일치돼야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8년 전에 99.9%가 이사 왔습니다. 딱 한 가정 초신자만 남겨달라 남겨주고 다 왔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교회를 가정교회로 바꾸는 거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신약교 회복의 이 시대의 부름인 걸 알고 토양 작업을 준비하고 함께 그곳으로 가자고 그럴 때 우리 리더들이 묵묵히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정착하고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의 정회원이 되고 할렐루야. 이제는 이 도시에 가정교회를 전파하는 지역 목자가 되었고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내년 4월에 우리도 다른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주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정도로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저희 목자, 목녀님들, 교사님들 묵묵히 지도자인 저를 믿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워 생각합니다.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존경스럽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변화를 수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끊임없이 시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를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향수에 젖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틱하면 그때가 좋았는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좋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시대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밖에 불신자들은요, 우리 교회를 볼 때 뭐로 보시는지 아세요? 그냥 외딴 섬이에요. 무인도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것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끼리 진보와 보수 이념 전쟁에 몸서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도 서면 안 됩니다. 어느 쪽이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원수마귀에 전략을 파헤치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교인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시대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북치고 장구치는 것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고
시대를 감당해야 되고, 누가 우리를 안 좋다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것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비신자들, 즉 불신자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다니는 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불신자들과 어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 하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목장에 잘하고 있는, 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장 모임은 믿는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비신자랑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눠주는 게 목장 모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가면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불신자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저는 이 동네, 왜 교회가 동네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산이 있죠? 교회가 있는가? 여기 있는가? 불신자를 접근하려고 그런 거예요. 주차장을 확 열어야 됩니다. 화장실 확 열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마음대로 올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당의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카페가 있어요. 카페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그 교회는 놀라지 마세요. 흡연실이 있어요. 무슨 실이? 담배 피우고 오라 이게야. 그래가지고 흡연실이 있으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애기들 마누라 태워다 주고 올라가 예배 들어가고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차 마시면서 이거예요. 우리는 저런 건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건 문화예요.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품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불신자가 쓸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데 떠오르지를 않아요. 체육대회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믿는 이 초청에 같이 체육대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풍 가는 것 우리끼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 모이면 기가 살아나는데 불신자가 되면 꼼짝 못하는 사람,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요새 전략가들이 무슨 말이에요? 일터 선교, 일터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끼리 뭉쳐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목자, 목녀에 권합니다. 과감하게 열으십시오. 그래서 꼭 모여서 우리 방식으로 예배가 아니라 불신자랑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들이 사는 것도 듣고 우리 사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냥 생각 같은 건 싹 드러내버리고 불신자들이 와서 여기서 자기들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싼 건물 우리끼리 일주일에 한 번 딱 쓰고 문 닫아 들어오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셔서 비기독교인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자전거 탑니다. 가면 다 불신자들이에요. 내가 목사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런 걸 보여주고 또 그들도 보는 겁니다.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어 가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이렇게 자신감 있고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IMF 때 다 망했나요? 아니에요. IMF를 이용한 사람은 다 잘 됐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 복잡합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어려워요. 이 핑계 대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야성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른 교인들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수평이동 받을 때만 해도,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이렇게 도시에 리더로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들,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들을 많이 상담도 해줘요. 솔직히 말해서 상담할 때 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우리 교회면 좋겠다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0.01%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 저는 받지 않습니다. 다른 교인을 받을 때는 다른 교회가 우리의 경쟁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는 동역자들이고 파트너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한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계속 세례 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금년에 이은자매가 10명째 세례를 줬어요. 저는 15명을 주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동안 계속 좀 우리가 전도가 되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뭐가 어쩌다고 자꾸 핑계거리 삼고 거기에 주전,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책임감과 야성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7가지를 보면서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 목녀, 교사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건강한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생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를 봤을 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힘쓰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신앙으로, 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힘쓴다. 힘쓴다는 말은 그 일을 계속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힘쓰는 게 중요하냐? 왜 힘쓰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힘을 쓸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수종들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힘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디모데 4장 2절,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더니 나쁘더니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옆사람 인사하며 힘쓰십시오. 여기 보세요. 힘을 쓰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쓰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건강한 신앙으로 나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썼던 것 3가지가 뭔가,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뭐 했다? 힘썼다. 첫 번째로 힘썼던 것 3가지는,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데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그랬죠. 자세히 보시면 사도들이라는 말은 복수를 썼고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가르침하는 건 누구예요? 내가 가르치면. 12명의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다양한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걸 몰두해야 될까요? 여기 보세요. 저는 이 개를 키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수십 년째 집에서 개를 키워요. 농촌 목회할 때는 밖에서 키우고, 또 개인 유사할 때도 밖에, 지금은 아파트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개를 키우다 보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눈 뜨자마자요, 어떤 본능인 줄 아세요? 젖꼭지를 찾아서 쪽쪽쪽 빠는 본능이 있어요. 눈도 뜨기 전에. 그래서 쪽쪽 빨 때 손가락을 대지면요, 손가락이 젖꼭지를 막 빨아당겨요. 손가락이 빨리들 빨아당겨요. 왜 빠른지 아세요? 모든 생명은 살아야 되고 성장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빨아당기는 거예요. 이제 이은지 자매 오늘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이 났잖아요. 저 자매가 성장하냐 죽느냐는 어디 들느냐면 말씀을 빨아먹을 때부터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요, 개를 이렇게 강아지를 낳으면 5마리, 4마리 낳잖아요. 그런데 어미 젖을 물려놓으면 똑같이 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놈은 실하게 크고 어떤 놈은 빌빌해요. 때로는 죽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젖을 먹는 거 보면 알아요. 그냥 치고 들어와서 쪽쪽쪽쪽 빠는 애들은 쭉쭉 커요. 그런데 늘 치여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건 삐쩍 말라가 죽거나 재구시를 못해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 공부하려면 좋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의 지시만 받으면 1년에 3독은 기본에 성경 3독 할 수 있어요. 3월달, 9월달 시작 때는 각계 여러 분야, 8가지 분야의 상품을 열어놓고 원하는 대로 골라먹을 수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가르침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아 먹어요. 그날 성경 10장 읽습니다. 1년에 3독씩 해냅니다. 상공부 안 빠지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나 간혹 개 중에 이 핑계로 안 먹고 저 핑계로 안 먹고 이런다고 안 먹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툭하면 시험 들고 동네 감기 제일 먼저 걸리고 동네 시험 제일 먼저 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던 초대교회 건강한 신앙은 말씀을 사모한 데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밥을 지금 60년 넘게 먹었어요. 근데 밥만 먹으면 맛있고 재밌어요. 왜? 건강하니까. 한참 클레들이 밥이 먹기 시작해서 젓가락 꼭꼭 찌르고 있어요. 이거 병든 거예요. 이거 죽어가는 거예요. 성장 없는 거예요. 신앙에 성장하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뒷자리 가면 안 돼요. 앞자리 오셔야 돼요. 뒤는 구경꾼들이 앉은 자리예요. 그냥 말씀을 먹고 아멘하고 말씀 먹고 아멘하면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신앙은 절대 짬밥순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고 보세요. 이은자매님이 신앙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왜? 오자마자 영접하고 오자마자 상 공부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계속하면은 두고 보세요. 여러분도 훨씬 앞설 수 있어요. 내가 몇 년을 믿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거짓 교사가 너무 많아요. 밖에 나가면 우리를 잡아가려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셨죠? 지난주 부흥회 때 말이죠. 이 신천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어떤 성도 핸드백 열어보니까 신천지가 전도지 놓고 갔더래요. 요새는 이단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것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차에다 다 신천지 꼽아놓고 갔어요.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기 바랍니다. 요새는 JMS니 장길자 막 돌아다녀요. 이단들이 막 잡아당겨요. 그런데 말씀만 먹고 맨날 불평하고 교회와
거리로 사람들은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거짓 교사 이단에게 속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신천지에 10만 명 넘어간다고. 10만 명 넘어가는데 8만 명은 돌아오고 2만 명은 남아있대요. 장자교단 통합 측에서 2017, 2018년 2년 사이에 놀라지 마세요. 17만 8천 명의 교회가 떠났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 크게 지놓고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먹어. 병들었어. 젖꼭지 물려지 물고만 있지 빨지를 않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 공부에 힘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상 공부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서 말씀을 잘 듣고 믿음에 성장하기를 바라고 거짓 이단들을 분별해서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힘쓴 게 있습니다. 뭘 힘썼습니까?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중반에 보니까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그리고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뭐에 힘쓴 겁니까?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 힘썼습니다. 뭐하러 모였나요? 교제하려고, 떡을 떼려고, 음식을 나누려고 모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을 알고 신분에 맞는 모임을 가는 게 사람인 거예요. 인지상정이에요. 깡패들은 깡패들끼리 모이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을 위해서 사마음을 가지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가고 또 모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산 지역에 가정교회를 퍼뜨리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지역 목자입니다. 우리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모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쁜 목사님들이 안 빠집니다. 나와요. 그리고 보통 모이면 2시간 반, 3시간씩 모이거든요. 안 빠져요. 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나누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부흥에 오셨던 이우철 목사님이 미국의 텍사스주의 지역 목자입니다. 여러분, 텍사스주면 우리 같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몇 배나 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모임을 위해서, 거기는 겨울에 모이더만요. 비행기를 타고 차로 6시간 타고 모인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거기 가야 숨을 쉴 수가 있고, 거기 가야 위로가 있고, 거기 가야 격려가 있기 때문에 모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어떤 증상인지 아세요? 말세가 될수록 안 모이려고 그래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의 감을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참석한 성도들의 지금 70% 정도가 목장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요, 아주 건강한 교회는 목장 모임이 더 많이 옵니다. 지금 구미 남교회라든지 순천 강남중앙교 같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정교회들이거든요. 거기는 보통 105%, 110% 모입니다. 주일날 100명 모이면 목장 모임 110명 모입니다. 예, 불신자랑 같이 모이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한 30% 정도가 주일만 나오고 목장에 안 가신 분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를 반만 다니신 분들이에요. 소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목장 모임에 가셔서 뭐 할 것인가? 음식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섬기고, 배운 말씀을 실천해서 보고 배우는 제자의 훈련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이 정착되다 보니까 애경사를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목장에 나오신 분들은 애경사 때 100% 찾아옵니다. 왜?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서 뭘 합니까? 반드시 음식을 먹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목장 때 그냥 간식 먹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손님이 오면 간식을 대접하고, 식구가 오면 밥을 대접한다. 목장 식구들은 손님이 아닙니다. 목원들은 영적인 가족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반드시 음식을 같이 식탁 교제하셔야 됩니다. 같이 음식 먹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가정교회를 전환하신 어떤 친척의 목사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목사님, 목장에서는 어디까지 나눠야 됩니까? 어디까지 나누는 게 없습니다. 가족끼리는 나누지 못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아멘. 비밀은 100% 보장돼야 됩니다.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목장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기도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목장 모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목장이 그렇게 활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뭐에 힘썼습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뭐라 하냐? 기도를 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골로새서의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로 깨어 있으십시오. 에베소에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니까 안 된대 기도를. 여러분 안 된다고 안 하면 죽어버립니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힘쓰면 된다. 왜? 힘쓰면 기도할 힘을 주시고 힘쓰면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써야 됩니다. 지난주에 부흥회 때 강산이 마지막 설교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기억하는 교회, 주님이 기억하는 성도였습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넬료였어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기도했나요?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시간 남으면 기도하잖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기도에 우선시를 둔 거예요. 시간을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했어요. 우연히 저는 한혜진이라는 탤런트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CGN TV에서. 근데 한혜진이라는 그 이쁘장한 탤런트가 8살 연하 남자와 결혼해서 이슈를 가졌죠. 신랑이 누구죠? 바로 기성용이라는 축구선수죠. 그런데 하린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이 기독교인 걸 알았지만 신앙이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영국에 사는데 같이 부부가 텔레비 보고 놀다가도 시간 되면 나 기도 시간 돼. 기도로 가야 돼. 옆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축구선수.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걸 믿으시 바라면. 자기도 기독교이지만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얼굴 쳐다보면서 너는 기도 시간 있냐? 물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있어 기도가 안 된대요. 아니 끼니끼니 밥 먹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 시간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죽은 귀신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지나가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도 기도하고 비행기 타고 기도하고.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 시간이 없냐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기성용 선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식을 낳으면 절대로 축구선수 안 시킨대. 절대로. 아주 강조. 절대로. 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축구선수 생활하면서도 3번씩 기도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건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힘썼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힘쓰고 뭘 힘쓰는 거예요?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강한 열매를 주셨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오늘 47절을 보십시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뭘 샀어요? 호감을 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요.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호감 산다는 게 뭐예요?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꾸미지 않아도 같이 가면 향기가 나고 멋있어요. 여기 10대들 좀 잘 들어봐. 10대들, 특히 여자 10대들. 나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화장 좀 하지 말어. 너희들은 지금 화장 한 개 더 안 이뻐. 근데 왜 굳이 바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유행인가 보긴 하는데 10대들, 20대 초반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멋있어요. 왜? 건강하잖아요. 건강은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그려버리니까 가려지잖아. 근데 아무도 아멘 하니까 계속 흘러가 본데, 여러분 건강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행복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건강한 신앙은 멋있잖아요. 매력이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매력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인이 멋있게 믿어보세요. 남편들이 그럴 거예요. 야, 나 좀 데리고 가.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믿으니까 고생길에 들은 너나 고생해라. 난 안 갈란다. 그런 거예요. 매력 있게 믿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멋있게 행복하게 할렐루야 은혜가 철철 넘치게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는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요 전도 지지면서 나와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가 보려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윽박지르지 마세요. 자녀 더 똑똑하면 다 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고 예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 매달마다 세례를 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분당에 있는 꿈꾸는 교회에서 세미나가에서 가보니까 그 교회는 가정교회 한 지 15년 됐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조사해 봤대요. 그 출석교인의 75%가 그 교회에 와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성도들이 행복하게 믿으면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이 휴스턴 서울교회를 은퇴하시면서 22년 동안 가정교회를 했더니 그 교인들의 84%가 거기 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년에 10명씩 15명씩 20명씩 세례줘 보세요. 10년이면 100명 200명이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이 교회에서 신앙의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어제 설교 준비해 놓고 딱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잘 될 수밖에 없는 방향을 잡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온 성도가 방향을 잡고, 또 감사한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모델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좋은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